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선우좌우로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마르나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르나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집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소유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50%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고 나머지 절반은 또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목사님 갑자기 집 이야기를 꺼내서 안 그래도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위화감을 일으키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괜찮습니다. 저도 집이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도 그 집이 뭐 위치에 따라서 또 시설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뭐 빌라라고 하는 한남동 더힐입니까? 한남 더힐 이런 데는 뭐 150억, 200억 이렇게 한 채가 150억, 200억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핀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진짜 빈카폰차하게 지어놨는데 한 채에 최소 1,000억, 2천억, 3천억, 5천억 이렇게 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완전히 궁궐 같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왕궁, 솔로몬의 집도 그렇게 진짜 화려한 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의 궁전의 길이가 약 100규빗, 50m 정도, 50m 약간 못 미치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쉽게 50m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45cm에서 50cm 뭐 이렇게 하게 하는데 우리 좀 생각하기 쉽게 50이라고 생각하면 솔로몬의 집의 그 길이는 100m, 너비는 25m, 높이는 15m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 집 전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무실, 우리 조선에도 이렇게 경복궁 가면 근정전이 있잖아요. 근정전이 이렇게 제일 중앙에 근정전, 왕이 어전 회의를 하는 근정전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크고 그리고 다 또 사방에 각처에 이렇게 방들이 있죠. 방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지금 이 제 집무실이 이 크기입니다. 50m, 넓이 25m, 길이 50m, 높이 12m. 참고로 말씀드리면 1700년이 아니죠.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 조선의 근정전, 경복궁의 근정전이 지어진 것이 19세기니까 솔로몬 이 궁 짓고 난 다음에 한 3000년 지난 후에 지은 거죠. 3000년 뒤에 지은 이 근정전은 30m, 21m, 22.5m입니다. 22.5m 이렇습니다. 그게 조선의 최대 건물이었습니다. 조선의 최대 건물이 바로 그 근정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지금 집무실이 3000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참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집무실만 있었냐? 그런 게 아니죠.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거치할 왕궁은 또 따로 있습니다. 거치할 왕궁은 따로, 그리고 바로의 딸 이 왕비를 위한 궁전은 따로 또 있습니다. 따로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 첩이 300명이죠. 그리고 후궁은 700명이었습니다. 다 이들이 거주하는 궁과 방들은 또 다 또 따로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를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궁전이 이렇게 크고 부귀가 화려했고 솔로몬의 왕궁의 부귀가 엄청났다. 본문의 설명들은 지금 이걸 숨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왕궁이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그 부귀가 엄청났다. 솔로몬 궁이 화려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이렇게 엄청난 부귀와 축복을 주셨다. 이걸 숨기지 않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궁 건설, 왕궁 건축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지금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제부터 6장에서 성전 건축에 성전 건축을 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 본문이 쫙 나왔습니다. 근데 7장에서 갑자기 지금 솔로몬 이제 왕궁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까지. 그리고 다시
13절부터는 성전 건축 이야기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성전에 지금 두 높기둥, 높바다, 성전 두 기둥, 높바다, 물두멍, 성전기구 제작.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또 6장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시설들 건축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금 성전 건축 시작돼서 쭉 외벽 만들고 안에 지성소 만들고 지금 그렇게 했다 하고 또 지금 중간에 성전 그 왕궁 건축, 솔로몬 왕궁 건축 이야기가 딱 나오고, 그리고 또 이어서 성전 짓기들 안에 시설들 만드는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요? 왜 본문 말씀을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요? 계속 말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성전 건축 기사에 이 한가운데 이렇게 영화로운 솔로몬의 왕궁 건축 기사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귀와 영화로도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 건축 기사 중간에 솔로몬 왕궁의 건축 기사, 그런데 그 왕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걸 굳이 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귀와 영화로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중간에 보여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었죠. 이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건성이 절정으로 이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땅을 주겠다. 모세와 광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죠. 이 나라는 이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 건축으로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움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성전 건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임재로 충만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솔로몬, 하나님은 부귀와 영화로도 복을 주시고 채워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간에 이 기사를 넣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함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명백한데, 본문에 이 중간에 끼워 넣은 이유는 명백한데, 그러면 이 결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약 백성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다가오는 겁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신약 백성인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면은 하나님께 영적인 복과 형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런 물질적인 부와 형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허락하십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은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런 물질적인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와 형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 안에 살면 이런 왕궁과 같은 집을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나는 근데 왜 집이 없죠? 저는 왜 집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임재 가운데 살면 수도꼭지 하나에 6천만 원 하는 그런 요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까? 근데 나는 왜 요트가 아니라 보트도 없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일반적인 의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의미에서도 형통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수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영적으로 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복이라고 불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쭉 나열할 수 있죠.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실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 잘 믿었더니 원래 부자였고 원래 권력이 있던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높은 지위에 올랐더라, 성공했더라,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나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신약 성경 자체에 그런 사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에 그런 인물이, 유명한 인물 중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솔로몬처럼 부귀영화가 충만했었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고난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요셉처럼 하나님께 총리대신으로 삼았더라, 그런 사람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는 길을 가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세상으로서는 예수님께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길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인물들,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베드로와 바울, 요한, 누가, 마태, 마가. 여러분, 이 신약성경의 이런 인물들 중에 예수 잘 믿었더니 부자 되었고 세상적으로도 형통했고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할 복을 받았더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 제외하고는 다 예수 잘 믿었더니 그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순교했더랍니다. 순교했더라. 그 마지막은 순교했더랍니다. 물론 요한은 오래 살았죠. 요한은 오래 살았지만은 그렇다고 요한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 사이에서 이런 극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더니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적으로도 형통하고 복받고 부자되고 잘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그런 사례들은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관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그 약속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그 목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이 땅, 이 물질적인 공간,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그렇죠? 그 물질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외견적으로도 세워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때 그 백성들은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복락을 누립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언약이 준수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가 될 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모형을
구약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 땅,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구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복락을 누려야죠. 당연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복락을 누려야 되죠. 구약 성경에 그런 사례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백성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까? 미국 땅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나라였으면 예수님의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대적자 유대인들과 싸우고 로마와도 싸워서 다윗과 같이 군사적 승리를 주셨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가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형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모형이죠. 그러나 본체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그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대한민국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가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어성경과 이야기 교회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가르치면서도 은혜를 좀 많이 받은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배우는데요. 초대 교회사 배우다 보면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AD 64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313년까지 약 250년 기간 동안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철저하게 핍박을 당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250년의 핍박의 기간 동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유가 없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느냐? 로마 옆에 지하 무덤, 사람들이 지하에다가 이제 그걸 기독교인이 건설한 건 아닙니다. 그냥 로마 사람들이 지하에다 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묻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무덤이 이렇게 막 좋은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안에 미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잡으러 잘 못 오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핍박 가운데서 로마의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죠.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카타콤의 모습.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마의 지하의 무덤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지하무덤 한 구석을 이렇게 벽화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벽화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타콤에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사람들이 죽고 이러면서 그곳에 사람들을 묻으면서 글귀들을 남겼습니다. 카타콤에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핍박받고 순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남긴 글귀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 지금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프렉타터스,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무덤에 이렇게 새겨진 글귀들이 있습니다. 글귀들이 있습니다. 제가 글귀들 소개를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글귀들을 실제로 카타콤 그 지하교회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적으면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묻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그는 별 위에 살고 그의 몸은 무덤에서 쉰다. 여기 프랑스에서 온 신종 골디안이 신앙을 위해 교수형을 당하여 그의 가족 모두와 함께 평화롭게 쉬고 있다. 아내 여시정 데오빌라가 이 글을 쓴다.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그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리. 존경하는 아버지 아스칸디우스, 사랑하는 어머니 레가나, 성령 안에서 다시 살리라. 아들 팩토리우스가.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거기 무덤에 쓰여진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만나고 육체를 반납할 필요도 없이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가난하지도 않다. 이별하는 것이나 찢어지는 슬픔도 다시 없으리라.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을 가슴 가득히 가지고 남은 날들을 살리라. 우리는 살아서 순교하리라. 오랜 날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날마다 죽으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속사도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 바울이 실제로 안수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 이제 바울 이후에 안디옥 교회 감독입니다. 속사도 교부입니다. 교회사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 속사도 교부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 잡혀가가지고 사자들에 의해서 117년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순교 당하기 전에 그가 끌려 올라가면서 남긴 글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기 시작한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나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 불이 오라. 십자가에 오라. 야수들과 싸워 병들이 뭉그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나의 온몸이 부서지리라. 마귀의 잔인한 고문이여 오라. 다만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축복의 본편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란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한치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다음 구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영원히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가 오셔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기를 소망하고 있고, 우리의 몸도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기를 빌립보서 3장 20절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본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하늘은 이 땅 어디에도 속하 있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세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면 우리의 영혼은 그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그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과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A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정원 요원으로서 북한에 침투해 있어서 북한 땅에 침투해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A는 북한 땅에 살고 있으나 북한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는 때가 되고 임기가 마치면은 A는 북한 땅을 떠나 그가 그토록 바라던 고향 땅, 가족, 자유와 평화, 번영이 있는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A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이 A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근데 A의 궁극적인 소원이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가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돌아가서 A가 지금 북한에서 국정원 요원으로 이렇게 암약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빨리 대한민국에 돌아가 연금 많이 받고 평안하게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물론 있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의 목표는 그게 아닐 것입니다. 그가 북한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견돼서 그렇게 활동하는 궁극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조국 통일이죠. 조국 통일. 조국 통일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굶주리고 독재자의 노예된 북한 땅이 해방되고 속히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북한 땅에도 이루어져서 북한도 남한처럼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 A는 북한 땅에서 위험과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 영혼과 분리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궁극적 소망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망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통일입니다. 통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외울 때 그렇게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뜻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만물이,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의 소원입니다. 에베소 1장 8절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우리에게 보이신 그 뜻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솔로몬의 부귀와 축복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약 백성된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러한 물질적 부와 형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가? 우리에게도 주시는가?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본편은, 우리의 축복의 본편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부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예수 잘 믿는데 병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형통하지 못하고 형통은 고사하고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소원은 그래서 이 땅을 벗어나서 빨리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통치가 땅에서도 임하여지고 하늘의 통치가 땅에도 임하고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진정한 본편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본편이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소망 가운데, 본편은 소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예고편을 보여주십니다. 예고편. 히브리서는 이 예고편을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 우리 마지막으로 11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하였죠.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로로 켜고 죽임당하고 유리하고 이런 사람들 쭉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주셨죠. 증거는 받았습니다. 약속의 본편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약속을 공유하라고 약속의 예고편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 때 이 증거를 받습니다. 증거를.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공과 부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 증거가요. 증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의 본편이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성공과 부가 주어질 수 있죠.
어떤 이는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평안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증거로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병등에서 해방을, 병에서의 고침을 증거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서는 위기에서의 구원을 증거로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증거들을 받고 있습니다.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이 증거를 받을 때 이 증거는 본체가 아니라 예고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고편. 단순한 것 같지만은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 고치고 병 고침 받고 건강해졌다. 증거죠. 증거를 받았죠. 그러나 이게 본편은 아닙니다. 본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고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침 받은 사람도 다시 병들고 언젠가 다시 연약해지고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침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 주셨구나 이렇게 찬양하다가 다시 병들고 다시 연약해지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고침 받은 것도 이게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이고 증거로서 주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증거로서 주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증거로서 부와 형통을 주실 때 이게 약속의 본편을 위한 예고편일 뿐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본체인 것처럼 집착하다가 본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지요. 오늘 솔로몬이 그런 케이스에 들어간 것이지요. 솔로몬이 성전보다 더 크게 더 길게 자기 왕궁을 짓다가 우리가 좀 우선순위가 뭐가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시감을 가집니다. 결국 솔로몬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소망하기에 예수 믿어서 부자 되지 못하여도, 예수 믿고 병 고치지 못하여도, 예수 믿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을 소망하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도 증거를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나를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부여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세상에 보이겠습니다. 나를 형통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세상에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한번